예, 오늘 말씀은 섬김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섬김의 자리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섬김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섬김이 원래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섬김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거나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단순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시켜 나가는 것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첫 번째 대상이 첫 주였죠.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 삼위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라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주에 드린 말씀이 뭐냐? 그 섬김의 가장 첫 번째 현장이 어디냐?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딱 맞는 거죠.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행복하고 상대방을 성공시키는 것, 그 현장이 가정의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 참된 섬김의 본이 되어줘야 된다라고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섬김의 결국 목적은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주고 잘 배려하고 보살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그 본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현장 속에 세상을 섬겨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초월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간단하게 지금 정리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이걸 못하고 있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왜냐?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사도행전 8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곧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문제냐?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번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말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느냐? 새롭게 시작해야 된대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야, 깨달은 그 순간에 이전 것은 지나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전 것에 목매고 살아가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야. 깨닫는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야. 놓쳤던 것을 악착같이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했던 거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과 시간표는 지금도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가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 거구나. 우리의 과거를요 재조명해 보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나에게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의 위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뭐 하느냐?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왜? 과거의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지금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면 미래의 것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난 너에게 말할 거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놓치지 않는 귀중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성김으로 주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성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니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건데 이 섬김이 어떻게 나에게 축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섬김은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은 많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에 대한 영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에 대한 분명한 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따라와요.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할 때 전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내가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희생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영원 구원이 되어진다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뤄나가실 하나님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복의 근원으로 보셨어요. 무슨 복입니까? 복은 지난주에 함께 축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가진 사람만 줄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없는 사람은 말로는 축복할 수 있지만
저희 나라에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요. 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근데 이 말이 참 그냥 속담이고 우스갯소리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에 제일 가슴 저도 참 많이 들었지만 옆집 내 친구 딸을 내 친구 아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그렇게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 좋은 삶이죠. 보기에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넓은 집에 이사 갔을 때는 기쁘죠. 좋은 차를 뽑았을 때 기쁩니다. 당연하죠. 저도 핸드폰 하나만 뽑아도 기쁜데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 재앙으로 가는 삶입니다. 저렇게 결국 남자가 바람피네. 저렇게 가정이 깨지네. 저렇게 문제 어려움 찾아오네. 라고 비난할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이 결국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돼요. 저희에게. 그건 망해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우리에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너 내 대신 죽어라 하면 요새는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왜 100억 줄 테니까 나 대신 죽으라 할 때 죽은지 아십니까? 그 100억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 거 없는데 네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자 할 때 바꾸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삶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총알보다 더 빠른 거죠. 전 10대 때 참 시간이 안 갔거든요. 10대 때는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 살았습니다. 군대 있을 때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생각을요 엄청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엇거려요. 눈 깜빡거리면 일주일 지났고 그냥 딴 생각 잠깐 한 것 같은데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이요 그냥 숭숭숭 지나가 있어요. 2025년 원단 때문에 여기 촛불 켜놓은 게 어제 같은데 정상희 종로님이 그 촛불에 놓을 접시 샀다고 기뻐했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2025년의 절반이 벌써 훅 하고 지나갔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진을요 매일 한 장씩만 찍어보세요. 처음에는요 앨범에 사진이요 정말 몇 장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빈약하죠. 그런데 1년 지나고 보세요. 그 사진 다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들어요? 이때 이것 때문에 사진 찍었었지. 이때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사진 찍었었지. 우리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같이 사진 찍었었지. 그 한 장인데요. 그 한 장의 사진이 담는 의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요. 365장의 사진이요. 다 하나하나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모여서 그 사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때 너가 못하고 왔었지? 몇 시에 왔었지? 우리 그때 뭘 먹었었지? 어디에 갔었지? 다 하나하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요새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아무 가치 없는 삶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요.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요. 하나하나의 가치를 담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처럼 매일 나의 하루의 짧은 순간, 내 한 주간의 짧은 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며 그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현장 속에 어떤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과 기도 응답이 성취되어졌는가 기록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섬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없는 자는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십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고 그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울은 그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 반대편에 서서 그 증인 되어줬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돌에 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가서 야 우리 증인서 할 때 스데반이 자기 옷을 벗으면서 바울이 옷을 벗으면서 야 내가 증인 설게 했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아닌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희생할 수 없습니까? 내게 있으니까.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 걸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제가 섬김에 대해서, 가정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순간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나를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되게 유명한 총기 사건이 있어요. 한국계 학생이 총 들고 가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총 난사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대요. 죽이기 전에.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런 다음에 안 믿는다고 하는 보내주고요. 믿는다고 하는 사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한 미국 학생이 그 총 이렇게 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할 때 하나님 믿어 라고 하고요. 죽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수많은 고등학교에서요.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면서요. 미국 고등학교에 많은 기도와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희생하기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희생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섬김은 그냥 나자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복음 가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세상을,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죄인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을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릇을 비워놓고 세상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내어주기만 하면 늘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형 집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사모님한테 마음껏 써! 안 줄어! 이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기쁘셨을까 안 기쁘셨을까요? 기쁘죠. 왜? 아, 내가 많이 써도 줄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얼마든지 사용해. 복음을 위해서 네가 무엇인지 해. 내가 채워나갈 거야.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게 있으신 분입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너의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게 못 줄 게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줄 때 하나님은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호구가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 다 내어준다는 건 호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수요일 때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 셋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사람이 주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고 떡을 대접하고 가장 좋은 고기를 익혀서 그 요리를 대접했을까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죠. 속된 말로 투자는 아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에게 호구밖에 안 되어져요. 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면 내가 이렇게 해달라면 너 해줘야지. 너 착한 사람이잖아. 제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야, 넌 교회 다닌다면서 왜 거짓말해? 넌 교회 다닌다면서 왜 나쁜 말을 해? 정말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 더 붙죠. 너 목사님 아들이잖아. 늘 이 말이요. 늘 저를 쫓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있을 건데 이 말이 늘 쫓아다니니까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딱 이상인 거예요. 호구되는 삶. 세상 사람들 잡혀 사는 삶.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삶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죠. 언약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따라가는 순간에 세상에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면 주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전 늘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는 너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처음 봐. 너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너는 진짜 신앙인인 것 같아. 전 이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잘한 것도 없는 제가 할 때마다 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눈먼 자가 낫게 되어진 일에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전 늘 마음속에 기억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 일에 증인이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성취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함께해. 함께할 때 오는 응답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 오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어려움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야. 내가 준 모든 상처가 아픔이 아니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슴이 아파, 속상해, 너무 힘들었지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였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가슴 아파해 줄 수 있어.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아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상처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판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오늘 현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항상 먼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니까. 이 일의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 되어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해서 평온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왜 섬김이 하나님께 영을 돌리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하면 나에게 영광이겠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자리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이 부족해서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실까요? 아니요. 내가 지금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응답하시고 축복해 나가실 거니까 믿음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라고요. 저는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러면 손해나는 느낌은 안 나거든요. 섬길 때 제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 손해나는 느낌이 들 때. 내가 이거 안 하고 이거 했으면 훨씬 더 이득일 텐데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거 많을 텐데 라고 하면서요. 저도 가끔 뭔가 하면서 손해나는 느낌이 들면요. 좀 찝찝해요. 하면서도. 그런데 내 거 아닌데 쓸 때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내 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되어지는 거니까. 한 번은 지금은 가지 않지만 노인과 도심을 가는데 여민 집사님께서 카드를 주셨어요. 한번 이렇게 맛있는 회식을 시켜주라고. 가서 메뉴를 시킬 때 저는 원래 20만 원 넘어가면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제 카드로. 근데 그 카드 쓸 때는요 아무런 떨림이 없었어. 야, 뭐 시켜. 왜 그랬을까요? 내 게 아니니까. 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면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요 마음껏 사용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 거 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 걸 가지고 하려고 해요.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가진 돈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가끔 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래, 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딱 들면요 뿌듯해요. 그때 뭘 못하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려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가지고 이뤘을 때는
그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일이 이렇게 되어졌지, 난 못하는 건데 라고 할 텐데,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뭔가 딱 되어지는 순간에 굉장히 내가 뿌듯해져요. 그래,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 아직 난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 들고. 왜 말씀드리냐?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일하기 원하세요. 내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되어지는 삶을요, 하나님은요 살아가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이유도 뭐예요? 그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 난 하나님뿐이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래,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요, 그걸 원하시는 게 우리 아니에요. 섬김이 얘기하면서 제가 또 결국 이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 섬김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할 때 참된 생명사라는 구원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이신 이유는 그대로 하라고 보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고난 당했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고난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핍박 당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핍박 당해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아니에요.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누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걸 해나가야 돼.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내 것을 가지고 섬기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잘 되어지는 거 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늘 평안한 사람.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고백할 때 왕이 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다. 엔딕의 동굴에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엔딕의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쉬러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죽는 건데.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나가실 거야. 내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실 거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 되실 거야. 하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쳐날 거야. 우리 샤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누릴 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섬겨야 될 응답과 섬겨야 될 현장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샤빗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하시지만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에너지를 전 좀 안 좋은 표현을 할게요. 행복 바이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러스는 원치 않아도 퍼지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리는 행복이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그런 귀중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내가 섬겨나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사로 그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에 증인되어질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삶이 평안하고 나의 삶이 행복하고 나의 삶이 감사하고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그런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